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하며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왕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에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제목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와 시대와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본장은 급격한 북이스라엘의 왕조 교체를 보여준다. 남유다에서 아사 단 한 명의 왕으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3조 6왕의 교체가 있었다. 그중 시므리 왕조의 경우는 불과 7일 전하로 명맥이 끊겼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또한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로 빈번하게 바뀌었다. 한마디로 혼란과 불안정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타락과 배교가 극에 달했던 이 시기에 특히 오므리와 아합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한다. 아시리아인들의 기록에 보면 오므리 왕조는 주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번영했다. 또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모놀리트 비문에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와 12시리아 왕의 연합군 간에 벌어진 카르카르 전투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기록 중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있다. 즉 오므리와 아합은 세속적으로는 능력 있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평가한다. 과연 어떤 평가가 진실한 것일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혹시 하나님의 평가보다 오직 물질적인 번영, 출세, 명예 따위를 기준으로 하는 세상의 평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 2대 왕 그 아사 41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그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한 이 바하사 예후에 대한 선지자의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시므리가 또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고 7일 만에 이제 오므리에 의해서 또 왕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그 오므리는 그 아들 이제 아합에게 그 왕위를 또 물려주게 되어지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은 이제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가서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섬기게 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로 가고 빠지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이제 어떤 유익,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말씀,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이 죄악에 된 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제 다윗의 집하고는 이제 상반된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의 어떤 그런 권세, 주권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다윗의 언약에서 스스로 떠나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통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통치했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왕들에 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너를 격동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하사 왕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이 백성들의 주권자로 세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왕으로 세워 놓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그 우상 숭배를 이 백성들에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으니 내가 너 바하사의 집을 그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여로보암의 그 집을요, 쓰레기를 태우듯이 다 싹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들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 바하사의 집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삶에 또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집같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면 우리도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두 번째를 본다라면요,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왕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요, 26절에 있는 오므리 왕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죄, 그 유익,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 모두가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를요, 이 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아도 그렇죠.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봐도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 죄 속으로 아담을 끌어들이죠.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끌어들입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요나단 자기 아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죠. 야,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같이 이 다윗을 우리가 죽이는 일에 네가 동참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뭐 하와와 뭐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 수군거림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소문이라든지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보통은 나에게 정보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보력. 정보력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함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악된 형제를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죄악된 모습을 다른 사람이 계속 전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가 점점 퍼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오므리가 했던 일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수군거림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있다라면 대부분 그 정보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든 사실이든 아니든요, 그게 쓸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들이 대부분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쨌대더라, 뭐가 이렇다더라, 막 이런 일들이죠. 뭔가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누군가에 대한 소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 공유되면 안 되겠지만 가족들끼리 부부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고 성도에게 가게 된다라면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라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쓸데가 없는 말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함께하는 형제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여서요,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가 주의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조차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아합은요, 아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아내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알의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은요,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요,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요, 천성이 사악하고 음행하고 술수가 뛰어나고 우상 숭배자라고 여겨지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 이런 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나라가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나라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불의한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죄를 무겁게 여기고 악은 정말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또 내가 죄된 일들을 행하지 않고 또 그 죄된 일들을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그 새 힘으로 주님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